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였고 또 한 사람은 분인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라고 하는 부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없었던 한나, 그 자식이 없었던 이유가 뭔가 봤더니 사무엘상 1장 5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못하게 하신 것은 한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녀의 태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을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바로 그 아이를 낳게 하지 않으시고 그 태의 문을 닫으셨을까? 나중에 1장 나중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니까 그 사무엘을 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엿장수 마음처럼 하나님은 왜 병 주고 또 약을 주고 그렇게 하실까요? 답을 드리자면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참 속절없는 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또 무엇을 어디로 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당하는 삶의 파도를 경험하게 될 때 이 하나님 주권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면서 우리가 이런 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비록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그 남편 엘가나가 이 한나를 엄청 사랑을 해주었어요. 그런 이유로 분인나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은 자기가 낳았는데 사랑은 한나가 더 받으니까 여자로서 생각해 보면 분인나의 이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괴롭히다, 약 올리다, 슬프게 하다라는 의미의 반복이에요. 상상을 해보니까 아이를 낳은 이 분인나는요, 아이가 없는 한나에게 약 올렸을 것 같아요. 너는 아들 없지? 나는 있다? 너는 하나님 미워하셔서 아들 못 낳았지만 나는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나대지 말고 저기 찌그러져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한나는 어떻게 됐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기 아들 못 낳아서 고생해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비참해졌을 거예요. 슬퍼했을 거예요. 한나는요, 먹지도 않고 울었습니다. 이때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엘가나니 남편이 부인 한나에게 말을 합니다. 1장 8절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한나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네? 안 됐을 것 같아요. 절대적 슬픔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남편이 10 아들보다 낫다?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결국 한나는요, 하나님 계신 실로에 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1장 1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서원기도 한 거예요. 아들 주시면 그 아들 내가 데리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으니 아들 주십시오. 근데 한나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지 오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요,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술 먹고 여기 와서 저러나 보다 해서 술 그만 끊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그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할렐루야.
자, 질문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느냐? 처음부터 그냥 아들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요, 그것을 과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 이 모든 것이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제가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부모들은 다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딸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그 변화에 맞는 과정이라는 그 필요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요? 연단도 있을 것이고요. 실패도 있을 것이고요. 절망이라는 그 과정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아요.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만 그렇습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말을 했지만 우리가 그 말처럼, 그 고백처럼 쉽게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 과정을 거쳐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니라는 말씀. 그 말씀은요, 그 한나에게 그 인생에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직 진행 중이다, 아직 완전하게 완결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으로 보지 못하고 아이 낳지 못한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완결로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끝났다,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제가 잘 쓰는 표현이 넘어지고 자빠지고거든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소망 잃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찬양, 그 성가대 찬양 들어보니까 하나님 붙드시니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손 붙잡으면 소망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십니까? 저는 목사지만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완결된 것처럼, 이제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것이 종결이 아니라 과정으로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이 과정을 하나님이 손에 딱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 보는 거예요. 2장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2장 전체가 이 한나의 기도죠.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기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찬양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뭐라고 찬양하냐? 2절 말씀 보니까요, 사무엘상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아멘. 과정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 것이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깨닫게 된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고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요,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없으시니, 없고 없으십니다. 뭐가 없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이 구절에서 거룩한 분이나 다른 이가 없다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비교할 대상이 없다라는 뜻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반석이라고 표현해요. 반석은요, 바위를 의미합니다. 이 반석은 어떤 의미를 지느냐? 바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비유적 상징이에요. 반석이라는 단어가 구약 전체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 반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언제나 변함없이 성도의 구원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상징으로서 다윗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해요. 궁극적, 결국에는 마침내는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결국에 마침내 되기까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할 때 결국 하나님이 한나의 반석이 되어주셨다,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 한나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분인나에게 당하며 하던 그 삶에서 다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피난처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처음의 질문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냥 복만 주시면 안 됩니까? 한나에게 그냥 사무엘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고통의 과정 지나지 않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애간장 태우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십니까? 그 대답이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과정은 무엇입니까? 그 과정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한나에게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낳지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낳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결국에 깨달은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놀라운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4절과 5절 말씀도 우리가 볼만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회적으로 강자였던 자가 어느 날 보니까 약자가 되기도 하고 어느 날 약자였던 자들이 보니까 강자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이제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노래를 하기 시작하냐면 6절부터 8절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같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보니까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이 말씀인데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는 것인데 지금 읽은 한나의 이 짧은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는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4번 나왔어요. 그리고 2장 전체적으로 보면 13번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말한 것이 9번이고 같은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4번 나와요.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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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분이 자신의 주권자임을 사무엘을 낳음으로써 깨닫게 되었다. 확실하게 체험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그렇게 노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 다 사람의 손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예스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 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장담해도 노가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식에 갈 때 치마를 입을까 바지를 입을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결혼식 뷔페에 가서 내가 오늘은 회를 더 많이 먹겠다 아니면 오늘 고기를 더 많이 먹겠다 그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10년만 뒤돌아보십시오. 아니 5년만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선택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결국 하나님 같은 분 없으시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보이는 내용이 그 다음 내용에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습니다만 2장 후반부부터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삶의 격차를 극명하게 만들어내는지 그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 신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무엘 가문과 엘리 가문의 비교예요. 엘리 가문은요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가문은요, 동력의 태양처럼 점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엘리 가문이 몰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주권자 되는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우습게 생각한 흔적들이 사무엘상 2장 12절 또 17절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또 17절 말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키우신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7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그러면서 마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장 30절을 선포하고 계신데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실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실 것입니다. 무서워서 아멘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인생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문을 보다가 참으로 은혜 받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화도에 사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강화도를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네? 강화도에 가면요, 저쪽 서쪽 끝쪽에 창우리가 있고요, 그 밑에 쪽에 망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창우리 쪽에서 목회를 오래 했던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창우리란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선창가를 앞에 두고 있어서 선창가 뒤에 있는 동네다. 그래서 창후리. 근데 그 뒤에는 별립산이라고 하는 산을 둔 문전옥답이라고 그러죠. 그 밭이 참 좋은 데를 문전옥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밑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망월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망월리는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 바다를 막아서 간척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끼가 있어요? 소금기가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누가 와서 살겠습니까? 남의 집에서 일하던 모습들, 빚 때문에 도망친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인생을 한번 읽어보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쪽은요, 바닷바람이 얼마나 센지 아침에 일어난 사람들이 일어나자마자 어디 가죠? 여러분은 일어나자마자 어디 가십니까? 화장실 가잖아요. 그 화장실 가려고 딱 나와서 바지춤 찾고 있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화장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화장실 찾느라고 동서남북으로 막 뛰어다니는 그런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우리는 원래부터 있던 곳이었고 망월리보다 훨씬 살기 좋은 동네였어요. 창우리 사람들은 망월 동네를 바라보면서 할 말을 잃고 혀를 끌끌 찼다는 겁니다. 어찌 저런 동네에 기어 들어와서 저렇게 고생하는지. 그런데요, 이 망월리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배당이 들어왔어요. 새벽마다 새벽종이 울렸습니다. 주일에 종이 울리면 아무리 바쁜 농사철이라도 들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고 다 교회로 몰려갔어요. 여러분, 예배당 들어왔다고 뭐 예배 드린다고 무슨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마치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믿는 것이 뭐 나에게 대단한 뭐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세대가 지날 때까지는 몰랐어요. 두 세대가 지날 때부터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손기 많던 땅이요, 얼마나 비옥하게 됐는지 망월리가 한 해 농사 지으면 3년을 먹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뭐 이런 복된 얘기만 아멘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윳돈이 있으니까요, 서울에 인천에 집을 샀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그 대도시로 가서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군수가 나오고요, 교수가 나오고요, 목사가 나왔어요. 도로가 포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아졌어요. 아니, 그 땅이 좋아졌어요. 그 삶이 나아졌어요. 반면에 창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나 저제나 그냥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닷가 뒷동네니까 아직도 무당 박수 집이 두 채나 웅크리고 앉아있어서 구술을 한다는 거예요. 3대가 지나니까 예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현격한 차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생 청년들 제발 믿으세요. 교회 와서 아무 재미도 없다, 재미 찾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거 재미있게 하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것을 좀 좋아합니다만, 재미있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영적인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보내셔서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아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으로 대할 때, 경외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와 하나만 더하고 말씀 마칠게요. 2007년에 한국 사회와 교회를 뒤흔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에 피랍되었던 그 샘물교회 봉사대원 이야기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욕했어요.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에 가서 그렇게 나라의 비용을 그렇게 헛되게 쓰고 사람 죽게 만들고, 좀 제발 좀 말 좀 듣지 왜 안 가냐고. 저도 사실 그런 마음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 이야기가 이제 나왔어요.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말 그 영혼들 사랑해서 간 거거든요. 그 중에 피랍이 되었다가 살아남은 사람이 그 내용들을 쭉 썼는데, 그 돌아가신 그 목사님 있거든요, 배형재 목사님. 그분 얘기가 나오는데, 이 탈레반이 구덩이 파놓고 거기에 세워놓고 총하고 기관총하고 이런 거로 막 위협하면서 비디오를 죽였어요. 우리한테 돈 안 보내면 죽이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딱 다시 이제 머무는 곳에 들어왔을 때 배형규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협상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 중에 한두 명 죽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같이 갔던 장로님 한 사람이, 목사님은 살 날이 많고 나는 많이 살았으니까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 눈물 날라고 그러는, 그 배영기 목사님이, 장로님 순교의 자리를 뺏지 마십시오. 내가 가장 먼저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내용 속에 이제 그 배영기 목사님이 그 죽기 전에 그 해에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데, 그 제3국에 머무는 어떤 북한 형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그 형제에게 가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줬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순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북한 청년이 나도 자신의 동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주님께 맡길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드려도 아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